가정의 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싶고 행복한 가정에 소속되어서 생의 기쁨과 또 안정감과 소망을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바람과는 조금 반대로 이 땅의 가정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 참 서글프다 하는 생각으로 이 올 가정의 달을 맞으며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민 가요가 뭔지 아십니까? 몇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1822년경에 지어진 가요 하나가 미국인들의 국민 가요, 국민 노래가 되어서 거의 지금 거의 200년의 세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우리도 잘 아는 홈 스윗 홈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라.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법 집 내 집뿐이라. 저는 이렇게 노래 가사를 읽을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만은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가사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노래가 그토록 미국인들의 심금을 울리는 국민가요가 되었을까요? 미국이라는 경제 성장과 성공을 지향하는 나라에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 노래를 들으며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 가정의 소중함으로 돌아서게 해주는 그런 귀한 노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노래를 지은 이 작사가는 한 번도 따뜻한 가정을 가져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미국의 극작가이자 배우이기도 했고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존 하워드 페인은 성인이 되고 난 후에 방랑자처럼 뜨돌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유럽으로 건너가서 영국 런던과 프랑스의 파리를 왔다 갔다 하며 배우로 활동했는데 이 노래를 짓게 되었을 때도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것이라고는 다 떨어지고 호주머니에 동전 한 입 없던 쓸쓸한 시간에 어릴 때 그의 가정을 생각하며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존 하워드 페인은 한 번도 이렇게 따뜻한 가정을 가져보지 못했고 이런 가정의 안식을 누려보지 못하다가 결국 1852년 4월 10일에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죽어 튀니지에서 장사되었습니다. 결국 그 인생의 끝도 참 쓸쓸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이 존 하워드 페인이 죽기 약 1년 전에 친구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한 나 자신은 아직껏 내 집이라는 맛을 모르고 지냈으며 앞으로도 그 맛은 영원히 누리지 못하고 말 것이요. 그는 이 편지를 쓰고 약 1년 후 북부 아프리카의 어느 길거리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존 하워드 페인의 인생의 이야기가 마치 우리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존 하워드 페인처럼 그렇게 내 쉴 곳, 아름다운 가정을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사실 그런 가정을 잘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현대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란 과연 그럼 어떤 가정이며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풀러 신학교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가족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인 잭 발드윅이라고 하는 잭 볼스윅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은 세상의 모든 가정을 세 가지 형태의 가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에 해당되는지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정은
전통적인 가정입니다. traditional family. 이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이 가정의 권위가, 이 가정을 지배하는 권위가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의 가정도 이런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가정을 내리누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헛기침만 한번 하셔도 온 가정이 조용해집니다. 아버지의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늘 가족을 위하여 뼈 빠지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우리 모든 가족들은 나 덕분에 사는 줄 알아 하고 아버지의 그 권위에 자신의 수고의 헌신을 더하게 됩니다. 이런 가정은 굉장히 억압적인 가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가정에는 대화도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 명령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가족들은 겉으로는 아버지의 말에 복종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은 속으로는 때로 반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도대체 아버지가 누구신데 이렇게 아버지의 말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복종하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마음속에 반항심이 싹 트게 되는 가정이 이런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은 가족을 향한 헌신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의무적이고 관습적인 헌신이 있습니다. 마음이 기꺼이 우러나서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별로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더 이상 아버지가 권위를 지킬 수 없는 순간이 오거나 아버지의 자리가 약해지는 순간이 오면은 그 가정은 권위를 잃어버리는 그런 권위 해체의 가정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아버지의 권위가 아니라 어머니가 이 권위를 대신하기도 하죠. 그죠?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는 설설 기면서 마치 철창 안에 늑대처럼 집을 떠돌기도 하고 자녀들은 또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통적인 가정은 이 가부장적인 권위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힘이 그 가정을 지배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 자녀들은 아주 이런 어떤 의무적인 관계 속에서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가정을 우리는 전통적 가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모던 패밀리라고 부르는 현대적인 가정이 있는데 이런 그 가부장적인 권위가 사라진 시대 속에서 가정의 어떤 권위나 중심점이 사라져버린 가정을 현대적인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자녀들을 중심으로 자꾸 가정이 이렇게 재편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녀들을 하나 또는 둘을 낳다 보니까 언제나 이 자녀들을 중심으로 자녀들의 기분을 맞추고 자녀들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가정의 정당한 권위마저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목소리보다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되고 가정에는 어떤 권위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해체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현대적인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정에도 대화는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전통적인 가정에서 대화가 아버지나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진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진 누군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행해진다면 이런 가정에는 진정한 대화는 없고 전부 자기의 목소리만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면은 사사시대와 같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일견 자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은 가정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중심점도 없고 그 가정을 이끌어갈 어떤 권위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과 헌신을 기대하기보다는 아주 이기적으로 자신의 자리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가정이 될 우려까지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가정들이 겪고 있는 가정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통적인 가정입니까? 현대적인 가정입니까? 여기에 또 하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비블리컬 패밀리. 성경적인 가정에는 가정의 권위가 아버지나 또는 어머니 어떤 가족 가운데 힘을 가진 누구 또는 경제력을 가진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에는 아버지의 소리 또는 어머니의 소리가 가정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다스리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아버지의 그 권위가 가정을 지배하게 되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마음속에 이런 반항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뭔데 이렇게 명령을 하는가라고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가정에서 성경적인 가정의 부모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아빠도 연약한 사람이야. 아빠도 부족하기 이를 데 없어. 그렇지만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진리가 우리 가정에 필요해. 내가 너에게 이것을 부탁한다. 이것은 나의 부탁이 아니고 내가 아빠의 권위로 하는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단다. 이 성경적인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가정이나 이런 현대적인 가정에서는 뚜렷한 가치관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또는 그 가정이 생각하는 어떤 이익의 추구가 그 가정의 가치관이라면 또 가족들의 각자의 생각이 가치관이라면 이런 성경적인 가정에는 분명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비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분명한 삶에 대한 목표와 가치관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런 가정에는 진정한 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셨고 어머니를 허락해 주셨고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기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열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자녀를 마치 자기 소유인 듯이 다룹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해. 아버지의 원을 들어줘야 해. 심지어는 어머니의 한을 풀어다. 이런 부모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런 성경적인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선물로 주신 자녀의 은사와 재능을 잘 개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선물로 주신 자녀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함께 생각하며 그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자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가정에는 서로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하여 함께 손잡고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이 바로 성경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성경의 원리 안에 살아가는 성경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가정은 마땅히 성경적인 가정이 되어줘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은 성경적인 가정이십니까? 아니면 전통적인 가정 또는 자유방임적인 현대적인 가정이십니까? 슬픈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도 성경적인 원리가 지배하지 않는 가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가 지배하기보다는 부모의 개인적인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자녀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질서와 조화가 없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많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모의 권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부모의 자리를 우리는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셨지만 이것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우리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셨다. 아버지 된 우리부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자리를 깨닫고 지키며 가족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호하고 그들에게 거룩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께 세우신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며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머니들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세우신 어머니의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전해주고 또 어머니의 연약함을 우리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면서 함께 이루어가야 할 자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세우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들을 서로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 안에서 조화롭고 아름다운 가정,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고 회복해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가정의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이 2017년 우리의 비전이 부흥이듯이 우리 가정에 이 성경적인 원리가 지배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아름다운 질서가 회복되는 그런 가정 부흥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수에서 만나는 노아의 가정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가정입니다. 오늘 창세기 9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만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노아와 그 후손들, 그 자녀들 그리고 온 땅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방주에서 나와서 제2의 아담처럼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노아의 가정이 언약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가정을 통하여 온 세상이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개혁신앙의 비전입니다. 흔히 복음주의라고 할 때 이 복음주의는 지나치게 신앙을 개인화시키고 내면화시킵니다. 개교회화시킵니다. 그러나 개혁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신앙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우리가 온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정치든 사회든 교육이든 경제활동이든 일터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가정이 언약의 가정으로 회복되어야 하고 언약의 가정을 통하여 세상이 바르게 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가정은 바로 언약의 가정입니다. 언약의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지키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부모로서 의무감을 다 가집니다. 어떻게든 우리 자식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도 부모의 도움과 돌보심 아래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도움과 돌봄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나 아슬아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약의 가정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고 우리 가정을 지켜가 주실 줄 믿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이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셨듯이 이 엄마 아빠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오늘 유아 세례를 베푼 것처럼 대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어가 주실 줄 믿는다. 이렇게 언약의 약속을 붙든 가정을 우리는 언약의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가정은 우리 모두를 언약의 관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언약을 맺게 해 주신 나의 언약의 아버지, 언약의 어머니, 그리고 언약의 자녀들, 언약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언약의 부모님들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랑의 약속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가치관을 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을 우리는 언약의 가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을 좀 일찍 여였습니다. 제가 22살이 막 되던 해에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31살에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은 목사님이셨는데 너무 목회에 진력하셔서 다 모든 것을 소진하시고 은퇴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에게는 남아있는 부모님이 장모님 한 분뿐이십니다.
장모님이 올해 91이신데요. 평생을 사모님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오신 귀한 장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장모님께서 올해 91가 되시면서 올해 1월 1일에 결심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갈 때가 다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읽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2달 만에 성경을 완독하시기로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성경을 읽으셨는데 지금 좀 연로하셔서 많이 연로하셔서 눈도 침침하시고 몸도 힘드시고 그래서 1월 1일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한 성경이 3월 13일에 요한계시록까지 완독을 하셨습니다. 참 그런 장모님의 모습을 뵈면서 이것이 바로 언약의 가정이구나.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가 다가오는데 성경을 한 번이라도 더 읽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더 읽으시고 더 깨달으시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부산에 계신데 전화를 드리거나 무엇을 하면 항상 기도를 해주십니다. 저를 위해서만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임집사님들, 서리집사님들, 우리 자녀들까지 다 기도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 거기에도 계신다는 것을.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요즘은 전화를 드리면 언제나 전화를 끊으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이 땅에서 못 보면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이번에 생신 때도 3월에 찾아뵙지도 못했고 교회 일이 많았어. 그래서 지난 주간에 어버이날이 되기 전에 장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저희 내외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며 그래 이것이 마지막이 되더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늘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잘 살아가거라. 너가 내 딸이라서 고맙고 김 목사가 내 사이라서 고맙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던 그 장모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가정입니다. 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며 그 언약의 사랑을 전해주고 축복해 줍니다. 언약의 신앙을 물려주고 언약의 사랑 앞에 부탁을 하고 떠날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가정을 우리는 언약의 가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언약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은혜가 한같이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가정,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하시고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도 이 언약의 약속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18절 이하에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 소개되고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는 포도농사를 했다 하는 말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더라. 노아가 실수를 했습니다. 성경 분명히 노아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자라고까지 불리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이왕이면 노아를 좀 더 멋있게 묘사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실수도 들추어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온전하신 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밖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노아처럼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약의 아버지들로서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나가지 않으면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면은 포도주를 마시고라고 하는데요. 원어로 보면은 이 포도주가 야인인데 앞에 그 간사가 붙어 있습니다. 하야인. 그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홍수 후에 점점 술에 찌들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더라. 이게 그 장막은 원래는 그의 장막입니다. 그는 혼자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고 그는 점점 새 속에 물들어 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노아가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노아가 이제 홀로 되었지 않나,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홀로 되었을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노아란 이름 자체가 안식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는 세상 재미에, 세상의 쾌락에 안식을 찾는 존재로 점점 물들어갔던 것입니다. 언약의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그는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아버지 된 우리의 자리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어머니 된 우리의 자리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약의 신앙을 신실하게 이어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름을 떨치고 성공하고 많은 일들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정의 신실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고 우리 가정을 언약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가정은 우리의 모든 것을 벌거벗는 곳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정말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한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조용히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노아처럼 한때는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점점 더 새 속에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언약의 아버지 어머니 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그대로 본받아 갑니다. 어쩌면 그렇게 닮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자녀들도 따라서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도 기도의 모습을 배워갈 것입니다. 나 반대로 내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내가 세상을 너무나 좋아하고 내가 나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이 어쩌면 그 모습을 닮아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건지를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22절에 보시면 노아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는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줄 줄 몰랐습니다. 여기 보면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아주 즐기듯이 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그의 형제들에게 다 그 부끄러운 모습을 알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 언약의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지만 그러나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의 실수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자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을 덮어줘야 합니다. 그것을 덮어주고 그 실수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부모의 실수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합니다. 함도 이제는 어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그도 언약의 신앙 안에서 충분히 성숙되어져야 되는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뭔가 들춰내고 싶고 뭔가 비웃고 싶은 본능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언약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본성을 누르고 성숙해져 갑니다. 남의 실수를 덮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덮어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인데 바로 함은 그런 신앙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도 언약의 신앙 안에서 제대로 자라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23절에 보시면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도 않고 다시 뒷걸음쳐서 나왔습니다. 셈과 야벳은 바로 언약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줍니다. 부모를 용서합니다. 부모의 부끄러움조차도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참된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함입니까? 셈과 야벳입니까? 우리는 성숙한 언약 신앙 안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미숙한, 남의 실패를 즐거워하고 남의 불행을 발설하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가족의 아픔을 덮어줄 줄 모르는 그런 미숙한 신앙인입니까?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아가 자신이 실수를 해놓고 왜 자녀를 저주하느냐라고 합니다. 또 함이 잘못을 했는데 왜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아마 많은 학자들은 이 가나안이 그 아버지의 그 범죄에 동참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이 어쩌면 먼저 보고 아버지에게 알렸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왜 자신의 실수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까? 노아는 지금 둘째 아담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 있던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즐거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26절에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이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들을 기뻐하시고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축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도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속사적으로 보면 셈의 계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고 야벳, 유럽인들의 조상이 된 야벳의 그 장막이 창대하게 되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기독교가 왕성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바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족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감싸주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는 가정을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쓸쓸하게 끝을 맺습니다. 28절은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불리던 노아도 늙어가고 죽어갑니다. 그의 말년은 어쩌면 참 쓸쓸해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모님을 이제는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의 노년의 쓸쓸함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부모님을 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소망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을 이루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5월의 첫 주일을 맞으며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가정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으로 성경적인 가정으로 회복되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